샬롬, 기쁘고 감사한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한 분 예배하기 위해 여러분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귀한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옆에 분들과 이렇게 다시금 고백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이곳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우리의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 그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아멘. 우리 앞길 인도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아멘. 자기 박수면서 찬양하며 나갑시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노라 하시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노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시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립시다. 우리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주님, 그 주님만 따라갑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밝히시면서 다시 모여갑시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다. 걸어가세. 믿음이 있어서 나가세.
그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갈 때 믿음이 서서 나갈 때 의심 버리고 걸어갈 때 믿음이 서서 눈가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네. 걸어갈 때 믿음 위에 서서 나갈 때 의심 버리고 걸어갈 때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갑시다. 걸어갈 때 믿음 위에 서서 나갈 때 의심 버리고 걸어갈 때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 목소리로 걸어갈 때 믿음 위에 서서 나갈 때 의심 버리고 올라갑시다. 걸어갈 때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갈 때 믿음 위에 서서 나갈 때 의심 버리고 걸어갈 때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우리 찬양을 받으시는 주님, 우리의 길이 비록 험난하고 험할지라도 주님 바라보며 걸어가겠습니다. 아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하셨습니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합시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그분을 더욱 사랑, 더욱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내 진정,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주님만을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우리 모두 자리에 나셔서 주님의 영광을 노래합시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여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복된 주의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다시금 저희 모두를 주님의 몸된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높여드리는 찬양과 예배가 되게 하시며 성령님께서 각자의 심령에 임하셔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허락하시는 은혜의 말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케 하옵소서. 모든 예배의 영광은 주님 홀로 받아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르치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신 거룩하신 주님, 우리는 왕이 없던 사사기 시대의 길 잃은 백성들처럼 제각기 자기 소견에 올바른 대로 판단하여 법을 만들고 고치고 행함으로 하나님을 거역했고 우리 또한 주 안에서 화평하지 못했고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2년 반 동안 주님은 우리 입에 재갈을 물렸고 격리를 시켰음에도 우둔한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해 결국 코로나로 인하여 1830여만 명이 죽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오커스, 구어드, 나토 등 동맹을 결성한 자유민주연합국들과 공동 부유를 주장하는 중국 공산당 1인 독재국가의 국력 싸움과 세력 다툼을 비롯하여 우크라이나를 기습 침공한 러시아의 압제와 살육,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파괴와 폐허, 학살과 굶주림, 계속되는 전쟁과 죽음, 죄 없이 삶의 터전을 잃고 방황하는 수많은 빈민만 남겼고, 이것이 우리 소견의 결과였고 역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새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며 슬퍼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로 인하여 십자가의 피를 흘리셨고
우리 죄를 대속하셨음을 감사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주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 주님의 대속을 이번 사순절 기간에 묵상하게 해 주심으로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제사장 나라 백성으로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셨고, 잠자는 자들과 어리석은 자, 가난한 자, 병든 자들에게 복음이 살아있도록 최명환 목사님을 비롯한 선교사들과 일꾼들을 보내어 주님의 뜻을 계속 이어가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미국 대통령과 상하 의원들 및 정책 결정자들의 올바른 정책이 주 안에서 바르게 시행되고 나타나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히 새로 선출된 한국 대통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뽑힌 줄 믿사오니 동쪽으로는 온갖 잡진이 우글대는 신사참배국의 향수에 젖어 있는 군국주의, 일본의 한없는 야망, 서쪽으로는 사회공산주의 일당 독재와 영토 야욕의 중국 중화기질의 저급한 문화 침투, 북쪽으로는 동족 상잔의 비극을 외면한 채 뉘우침 없이 세상 어느 곳에도 없는 구시대의 왕 같은 1인 독재와 헐벗고 굶주려 피골이 상접한 북한 주민들의 불쌍한 생활상 등 한국은 사방으로 이렇게 우겨쌈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다 우상일 뿐이며 허상이고, 오직 우리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따라 여기까지 왔사오니 이 길이 빛과 진리의 길이요 생명과 삶의 길인 줄 믿사옵니다. 우리의 노래시요 찬송이신 영광의 주님, 아름다운 동산교회를 손으로 발로 입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과 일꾼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격리된 각 가정과 환우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각 사업장과 일터에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옵소서.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붙드사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 성령이 함께하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정성을 다해 준비한 찬양대의 공교하고 극진한 찬양을 흠양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옵소서. 찬송 중에 거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고통을 모르니 내 승자는 맛보지 않으며 주님의 승자는 모르리 왜 괴로워 하지 않으며 주님의 고통을 모르리 주님의 십자가 져보지 않으며 주님의 죽으심 모르리 주님의 승자는 내 것이며 주님의 괴로운 내 것이며 주님의 십자가 내 보물이라 또한 그의 부활 내 영광이라 주님의 십자가 져보지 않으며 주님의 죽으심 모르리 주님의 승자는 내 것이며 주님의 괴로운 내 것이며 주님의 십자가 내 보물이라 또한 그의 부활 내 영광이라 또한 그의 부활 내 영광이라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잠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달 또 한 주가 남았습니다. 5월달 봉사위원들을 잠깐 소개합니다. 우리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안내에는 유승복 집사님, 그리고 박태식 장로님, 유종순 집사님, 강그레이스 권사님이시고요. 친교 봉사에는 제3선교회 우리 회장님 차윤 장로님과 총무이신 윤두석 집사님과 모든 선교 회원들입니다. 다음 주일은 여러 차례 광고를 말씀드린 대로 5월 1일 오전 11시에 봄철 야외 예배를 갖습니다. 예배 장소는 랄프스 비 클락 리지오널 파크이고요. 부엔네 파크에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곳이고 여러분 주보 사이에 약도를 넣어드렸습니다. 목사님 저 그것 아는데요. 여러분 몰라서 드린 게 아니라 소개하시라고 인도하시라고 또 그날 같이 올 수 있는 분들 참여하시라고 안내 서로 넣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주간 부서는 제3선교회고요. 우리 제3선교회 일찍 와서 봉사하실 분들은 일부 예배 8시 예배는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고 또 갈비를 굽거나 예배 안에 먼저 활동하실 분들은 꼭 예배를 참석하신 후에 그렇게 봉사해 주시기를 지침으로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여러 모임이 오늘 있습니다. 우리 권사회 모임이 새신자 테이블에서 있을 것이고요. 당회가 있으며 그 다음에 교육자 회의는 다음 주 행사 관계로 돌아오는 토요일 새벽에 갖도록 하겠고요. 또 방송 영상팀 어제는 우리 선교위원회 모임이 있었는데 방송 영상팀 모임도 주중 토요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장소는 개별 통지합니다. 그리고 4월 29일 금요 찬양 예배는 미션 나잇으로 드립니다. 특별 강사의 미주장신대학교 학장이신 이명철 교수님 목사님께서 와서 말씀 전해주시고 특별 학교의 사역과 또 그간 터키 사역을 감당하고 오셨는데 그런 선교 보고도 해주실 예정입니다. 한국에 방문 중인 성도들이 많습니다. 우리 유대원 집사님, 아이린 유 집사님 그리고 최정수 권사님이
몇 달 동안 나가 계신다라고 우리 자리를 비우셨는데, 혹시나 여러분 그런 계획이 계신 분들은 미리 교회에 저에게 꼭 알려주셔서 기도받고 그리고 돌아온 날짜 제가 확인하고 이렇게 보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 사항들 참조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와 교계를 위하여, 당회와 각 선교회를 위하여, 허락하신 우리 선교 우리 지를 위하여, 그리고 온 성도들과 각 가정, 그리고 각 간의 모든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하여,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있는 차세대 교육과 그들을 가르치는 교사들과 사역자를 위하여, 또 우리 연약한 우리 환우들 건강의 회복을 위하여 또 한 주간 기도로 잘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오늘 유상미 집사님께서 오래간만에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유향기 권사님 일부 예배 나오시는 분이신데 지난 몇 달 동안 오셨는데 오늘 드디어 아침에 등록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들을 구원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미나지나 또 하나님의 귀한 딸들, 하나님 자녀들 같이 기도 제목 올립니다.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 건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임마누엘 주님께 감사합니다. 여행을 무사히 잘 마치고 돌아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귀한 예물 올리셨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마음이 뜨거운 것은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넘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지나고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언덕, 우리가 올라가지 못했고 우리가 외면했던 그 언덕 올라가시면서 당신의 사랑을 그 십자가에서 다 쏟으시고 그것을 끝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 오늘도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그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세상이 좋다는 예물 드리오나 주님 우리 마음 먼저 받아 주시옵소서. 저리 드린 이 예물 주여 혹시나 사람 때문에 외식이나 형식의 제물은 아니었는지 주님 그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예물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 또한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리는 11조, 하나님이 모든 손길들마다 성경이 약속하신 그 풍성한 복을 주여 내려주시고 그 어떤 것보다도 구원에 대한 확신과 이 땅에서의 누릴 귀한 주님 자체의 복을 받고 사는 믿음의 성도들로 삼아 주옵소서. 이 시간 비록 물질은 아닐지라도 교회 일찍 나와 교회를 돌아본 여러 섬김과 봉사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찬양으로, 하나님 찬양 대원으로, 아버지는 각 교회의 교사로서 또 교육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돌보는 꽃꽂이와 아버지 음식을 봉사하는 모든 손길 하나님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헛물인 줄 믿사오니 받아주시고 더 드릴 수 있는 그런 더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는 주여 믿음의 기쁨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모습으로 주님 만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예물 쓰여지는 곳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 예물 쓰여지는 곳에 나타나 물질에 부족한 자에게 물질이 아니라 예수가 심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낭망한 자들에게 아버지 세상적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아버지는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믿음의 가정에 하나씩 있는 마르지 아니하는 병들이 주여 있게 하시사 하나님께 구할 때마다 오병이어처럼 3,000명 5,000명씩 먹고도 남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의 성도들 위해서 이 한 주간 또 기도합니다. 그들도 세임 받아 한 주간 또 살겠사오니 돌보는 가족들과 아버지 온 가족들 하나님 주께서 또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 세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드리는 찬양 속에 하나님 다 받아주시고 흠양하시기를 원하옵고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 찾으셔서 우리 오늘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사랑한다는 말만 들어도 기분이 좋으네요, 그렇죠? 네. 어떤 총각이 혼자 생활을 하는데 어디선가 낯선 그러면서도 정다운 목소리가, 여성의 목소리가 아침에 들렸답니다. 너무 놀라서 우리 집에 나밖에 없는데 왜 여자 목소리가 들리지? 자세히 들어보니까 새로 산 밥솥에서 밥이 잘 되었습니다. 잘 저 여성 목소리만 들어도 그렇게 좋다는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메시지가 분명히 우리의 언어 속에서 분명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십시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공통적인 관심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인류는 예수님의 탄생의 그 중간에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모든 인생의 그 분기점이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죠. 예수님의 탄생의 그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기원 전, 기원 후라고 영어로 본다면요, before Christ와 after Christ로 나누면서 모든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탄생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제가 잘못 배워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역사를 영어로 표현할 때마다 그냥 His story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의 이야기. 그렇죠? His plus story. 그의 이야기가 역사다. 저만 믿습니까? 이처럼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 역사, 예수님의 탄생은 중요한 분기점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요, 또 하나의 분기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믿지 아니하는 온 인류에게 삶의 역사의 중심이었다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 하나의 그리스도의 분기점이 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전까지도 그들의 마음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은 여전히 세상적 욕심과 탐욕 속에 누가 더 높으냐 낮으냐에 대한 싸움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도 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십자가 앞에 있는 고통 속에서는 따르지를 못했고 도망가 버렸고 숨어버렸습니다. 그랬던 그들인데 그들이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사건을 목격하는 순간 그의 인생이 뭡니까? 180도 완전한 바꿈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서 세상적 다름질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의 다름질로 변했고 세상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이야기하면서 뭡니까? 과거의 세상에 자기가 진료했던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깁니다. 그런 고백이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인류의 역사상에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은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일으킨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활의 사건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만의 변환점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에게서도 그런 변환의 역사를 가져왔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초림으로 오실 때는 우리 예수님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가장 연약한 인간으로 모셔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고난 받으시는 연약한 그 겸손의 왕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은 부활하시면서 완전히 그 삶의 태도가 그리고 그 모습이 바뀌었습니다. 아니, 그 모습 자체도 영적으로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부활의 영체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부활의 사건은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체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를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드렸던 부활의 참 기쁨의 예배, 그냥 한 주만에 드릴 문제가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는 매주 부활의 기쁨, 부활의 영광 속에 이 예배가 계속 진행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부활 그 이유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 부활의 주님을 한번 더 묵상하며 주님께 가까이 가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는 여러 가지 표현 중에 사실 우리가 공적으로 예배를 시작할 때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은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바로 정립하는 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미 이야기를 나눈 서두로 같이 이야기를 또 계속 이어본다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도신경의 몇 가지 신앙적 고백 속에서 이를 나타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사건 속에 우리에게 중요한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신학적으로 표현된 분들이 우리가 고백했던 사도신경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상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선포와 함께 뭡니까? 우리 예수님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그 중요한 네 가지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함께 이어지는 네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요, 여러분, 십자가 이후 첫째 예수님의 부활이 나타났고요, 두 번째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시는 승천의 역사가 일어났으며 또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한다는, 다시 오신다는 그런 말씀이 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얘기한다면 그리스도의 승귀라고 해요. 승귀, 승복 아닙니다. 승귀입니다. 여러분, 승귀인데 그걸 좀 쉬운 말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할까요? 그리스도의 높아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에서 높아지셨다는 거예요. 승귀. 높아지셨다면 당연히 낮아지심도 있었겠네요. 그렇죠? 그 낮아짐이 뭘까요? 그것도 이미 우리가 신앙 고백했던 사도신경에서 이미 고백했던 내용이죠. 근데 우리는 중간에 얘기를 하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사도신경 항상 처음부터 외워있죠. 전능한 사랑. 중간에 자르고 적어왔습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렇죠? 예수님의 나심이 낮아지심이었더라고요.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 받으심이 낮아지심이었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클라이막스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 하나님의 가장 낮아지심의 모습이었어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제 뭐라고 한다? 바로 비하, 그렇죠? 떨어지셨다, 밑으로 떨어지셨다. 또 그래서 쉬운 말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죽기까지 낮아지신 성자 예수님이 뭐예요? 부활로서 높아지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서 그 부활을 증거하신 다음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강림산에서 뭐예요? 하늘로 올리심을 받으셨습니다. 그것이 승천입니다. 그리고 올라가신 그분을 우리는 그 부활과 이어서 이것을 그리스도의 승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교회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하게 얘기하고 믿고 있지만은 예수님의 또 하나의 승귀인 뭡니까? 승천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은 십자가와 부활
밑으로 이렇게 좀 처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 또한 예수님의 놀라운 승귀의 사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그리스도의 승귀이신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하여 확고한 믿음의 몇 가지 교훈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승귀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승귀입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찾아서 다시 한번 읽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런 방금 읽은 9절에 보면요,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예수님의 승천 속에 등장하는 구름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는 그냥 넘어가서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구름이 나올 때는요, 항상 뭐와 결합되냐면은 하나님의 영광,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데 그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6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구름이 같이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 구름이 늘 있었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승천의 그 기사 속에 구름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라고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예수님이 승귀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성경에 보면요, 죽지 않고 그냥 하늘로 올리운 자는 예수님만은 아니었습니다. 구약에 누가 있죠? 그렇죠? 선지자 중에 예수님만은 아니었습니다. 구약에 누가 있죠? 그렇죠? 선지자 중에 가장 능력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엘리야가 죽지 않고 진짜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누굽니까? 에녹은, 그렇죠? 그 동행의 삶 속에 진짜 끝까지 주님과 하늘을 향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리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 그 엘리야나 이 에녹의 승천과 우리 예수님의 승천은 같은 격일까요? 분명히 아닐 텐데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분명한 다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들은 그저 단순히 이 땅에 살다가 하늘로 올라간 거라 한다면요, 우리 예수님의 승천은 원래 하늘 보좌에 계신 분인데 그분이 낮아지신 후에 다시 그 영광의 보좌로 여러분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하면은 바로 복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한다면 왕의 귀환입니다. 여러분, 죄된 인간이 광채와 영광이 너무 크신 하나님을 직접 바라볼 수 없기에 구름이 그 영광과 함께 결합하였듯이 예수님의 승천 또한 그 구름 가운데 하늘의 영광 가운데 이끌림을 당하신 사건이 바로 승천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 올리심을 받은 곳이 어디라고요? 하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 여러분, 그 하늘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온전히 일어나는 그곳을 이야기하는데 그 보좌 위에 우리 주님이 앉아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제 얘기를 요즘 너무 자주 하는 것 같은데 언젠가는 끊어질 겁니다. 제가 중학교 때 일이었습니다. 그날을 기억할 수밖에 없는 것은 새 학년, 새 학기, 새 담임 선생님을 맞이하는 긴장된 순간이었는데 무섭게 생긴 선생님이 들어오시면서 혼잣말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된 것이 올해는 어떻게 애비 없는 자식만 모아놨나? 사실 너무 어릴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나름대로 애비 없는 자식인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섭섭하더라고요. 근데 하필이면 그때 그 선생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야, 너는 부모님 계시냐? 근데
가끔가다 제가 그 뭐 이렇게 그런 게 있잖아요. 거기에 뭐라고 반응을 했냐면은 네, 계십니다. 하늘에 계십니다. 그랬다가 너 지금 장난하냐? 여러분, 그때 알았습니다. 하늘에 계신 건 계신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늘에 계신 것은 그냥 죽음을 의미하더라고요. 그냥 끝을 얘기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저 하늘 보좌에 계신다는 그 의미는 단순히 죽으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분은 지금 우리를 위하여 하늘 영광 보좌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늘 보좌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는데, 첫째는 이 땅을 지금도 통치 보존하신다는 의미고요. 또 하나는 여전히 살아계셔서 사랑하는 내 백성을 위하여 진히 기도하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잠들면요 모든 기관도 다 쉬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모든 기관이 잘 때 다 쉬지만 한 기관만은 쉬지 않고 계속 움직이는 게 있다고 하네요. 뭘까요? 어떻게 아셨죠? 심장. 네. 지난번 모르고 이쪽으로 심장을 했다가 여러분, 우리 심장은요 쉬지를 않아요. 진짜 365일 24시간 1분 1초도 쉬지 않고 계속 하는데,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요 하루에 10만 번을 작동을 한대요. 근데 그것이 저는 그래도 한 20년 정도 움직였는데 여러분, 어떤 분은 지금 80, 90년 동안 계속 쉬지 않고 움직이신 분들 정말 대단하신 거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 심장이, 그 길이가 뭐예요? 하루에 8,000리터를 만들어내는데 그 길이는 어느 정도인가 계산해 보니까 지구 2바퀴 반을 돌 만큼의 그런 일을 심장이 1분 만에 행한답니다. 여러분, 그 사실만 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졸지도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왜 우리 주위에는 이렇게 암 환자가 갑자기 많아졌는지 모릅니다. 아니, 암이라는 것은 늘 위장, 장, 그런 데만 암인 줄 알았더니 별 종류의 암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사랑하는 우리 어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모든 암 환자 중에 하나 없는 장기가 하나 있는데 그것도 역시 심장암은 없대요. 여러분, 왜일까요? 하나님이 그것 통해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확실한 사건이 아닐까, 증거가 아닐까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저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그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승귀는 이처럼 자기 백성들을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고요. 어떤 형편, 어떤 환경, 어떤 곳에 내가 처한다 할지라도 그분에 대한 신뢰와 약속은 변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예수님의 승귀는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기 위함입니다. 이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사도행전 2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특별히 베드로의 설교에서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서 3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서 33절,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읽어주시렵니까?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들은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뭐 하셨다고요? 높이시고, 그분을 높이시는 순간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계시는데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기와 함께 우리에게 또 다른 축복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보혜사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보혜사, 여러분 그것을
헬라어로 표현한다면은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옆에서 돕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라는 한문으로만 봐도 이해가 됩니다. 도울 보자에 은혜의 자에 뭡니까? 승사자를 쓰니까 정말 옆에서 우리를 돕는 선생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하여 그분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혜사이신 성령을 우리가 늘 충만하고 누리고 살면요, 그 자체가 여러분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사건 아시죠? 노아 홍수하면 떠오르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죄악된 세상을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홍수 심판이 있기 전에 사실 하나님이 더 큰 심판을 그 백성들에게 보내셨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 말씀이 창세기 6장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창세기 6장 1절에 3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까요? 읽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홍수의 사건이 무서운 심판인 건 알고 있는데 그 심판에 앞서 더 큰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 우리 말씀 속에서 발견하셨습니까? 이미 기도하신 장로님의 그런 표현도 있지만 이 세상이 자기 소견대로 살고 자기 주관대로 사는 이 세상 속에 그런 죄악된 모습을 보였던 노아 시대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무서운 심판을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 심판이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는 것이 정말 심판이요 저주임을 믿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면서 성령 하나님이 떠나신지도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귀 속에 다시금 이 땅에 약속으로 등장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무엇입니까? 과연 우리는 노아 시대의 사람들만큼 정말 성령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기는 하는가?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미국 교회 안에서요 가장 심한 목사님들 가운데 욕이 있는데요. 그 욕 해도 될까요? 네, 그냥 하겠습니다. 목사님 보러 오면서 에이 성령 받지 말고 목회나이라. 그게 가장 큰 욕이래요. 욕이 이렇게 어려워. 이해를 못했는데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맞더라고요. 이 일을 아무나 할 수 없잖아요. 해도 힘들어요. 제가 초창기에 개척을 해서 모든 사람들한테 잘하려고 애를 썼더니 무엇인지 그냥 전화하세요. 제가 다 기도해 드릴게요 했더니 세상에 새벽 꼭 12시 10분만 되면 전화하는 분이 계세요. 전화 와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오늘도 잠이 안 와요. 저 좀 재워주세요.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나는 뭐 앉아도 살아? 여러분, 상식 있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이 일 정말 속 타서 못할 일 많습니다. 근데 어떤 힘으로 합니까? 성품 때문에 합니까? 뭐 교회에서 사람이 많이 죽은 거 사람이 때문에 합니까? 성령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분이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감당하게 하시고 또 그분이 진짜 그 잠 못 자는 것을 낫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자랑거리가 된 것을 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님 없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여러분 목사이기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그것은 저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도움 없이 그저 억지로 하는 그것은요, 언젠가는 바닥을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한계치를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날마다 샘솟는 뽀글뽀글 올라오는 그 기쁨 대신 성령님의 힘이 그 일을 계속하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늘 말씀을 묵상하는 구절이 요한복음 15장 5절이 아닐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데, 어느 순간 능숙한 종교인이 되어서 하나님 떠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교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누군지도 모르면서도 불구하고 능숙하게 이 일을 하고 있는 우리를 발견하는 순간, 우리는 괴로워해야 되고, 우리는 이것을 자복해야 되며, 이 순간을 다시 벗어나서 바로 서야 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은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므로 우리 모두 성령의 교회, 성령의 가정, 성령의 충만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승기는요, 죄를 위한 예표입니다. 우리 성경 10절과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종말의 시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과연 주의 재림은 멀리 있는 이야기는 결코 아닐 겁니다. 그 종말은요, 우주적 종말이든 개인적 종말이든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릴 때면, 지금도 어떻게 사는 것도 모르는데 뭐 죽은 사후를 걱정하십니까? 그냥 이 땅에 살다 가면 끝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의 어떤 거짓말보다 가장 잘못된 거짓말, 죽으면 끝이라는 사단의 거짓말에 더 이상 속지 마십시다.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고 누누이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죽음이 있든지 영원한 생명이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세상이 정말 세상 사람들 말대로 다라면,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라면은 굳이 그 아들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굳이 부활하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만인들 보는 앞에서 승천할 이유도 없고 다시 온다 약속하실 이유도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확신하고 믿으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에 대한 증거가 요한복음 14장 1절과 3절입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 말씀 같이 찾아 천천히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고백이 준비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사십시다. 그의 성령으로 사십시다. 여러분, 건전하고 건강한 그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사십시다. 여러분, 그런 교회와 가정과 성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묵상하며
주의 말씀에 그 아버지 하나님이여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아버지는 부족한 것이 많은 것은 사실일지라도 우리 안에 그분이 나의 목자인 것을 고백하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아버지 부족함이 없다는 만족의 은혜가 있는 것은 주님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 때문인 줄 믿사오니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를 붙드시고 반드시 그의 나라까지 인도하실 주님과 아버지 안에 늘 교제하며 그 길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그 다짐을 하면서 또 묵상해 봅니다. 주여, 아직까지 우리가 세상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아직까지 주님 없이도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성령이 무엇인지 도무지 들어보지도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믿음에 바로 서는 귀한 부활 이후의 신앙을 바로잡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다가오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의 너희를 부르시고 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에 담당한 어린 양을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모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리를 힘입으리.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그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자로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 태도로 살겠다 다짐하며 주님 앞에 아버지는 섬기기를 다짐하는 귀한 종들 머리 위에와 이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우리 여러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